오래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셔서 퀴즈를 푸는 정감 넘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남편이란 단어를 할머님에게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내가 당신에게 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할머님께서 바로 왼수라고 대답하시자 그거 말고 당신과 지금까지 함께 산 사람을 뭐라 하냐고 하는 질문에 할머님께서 평생 왼수라고 하는 대답을 들은 사람들 모두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동안 어느새 사랑은 애증의 관계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먹먹하고 애틋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조차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를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실수와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하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사랑은 일방적이며 상대방의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이나 이성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한다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무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 모든 관심과 돌봄의 노력이 헛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만난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가 힘든데 믿음의 형제 간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의 나라를 볼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사랑에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거듭남이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23절이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변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새로운 삶,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소력이 있으며 생명을 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며 우리를 회개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고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용납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통해 사랑은 상대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사랑이란 마음과 이해만이 아니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인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관심과 이해와 돌봄이 있다 해도 존중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이거나 지배가 됩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돌보지만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고 구속하거나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가 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경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관심과 이해와 돌볼 수도 있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 깊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